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너무너무 심한 어느 날 교회에서 비를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산기도를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도하러 가는 날이 되었는데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 꼬마아이가 자기도 기도하겠다면서 손에 우산을 들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근데 비가 너무 오래 오지 않아서 햇살은 쨍쨍 내려쬐고요. 정말 하늘에는 구름도 한 점 없는데 근데 이 우산을 들고 온 이 아이를 보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비가 안 오는데 너 왜 우산을 갖고 왔어?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올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생각해보면 정말 이 목사님보다도 이 아이의 믿음이 훨씬 더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볼 수 없으면 못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도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내가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이 도마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합니다. 왜 의심할까요? 안 보이니까, 볼 수 없으니까 의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사실 이것은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정말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생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고 또 실제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구원, 천국, 영생,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눈이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노,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는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러한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결의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이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예전에 마트에 갔더니 어떤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거 엄마가 사주지 않는다고 그냥 그 마트 바닥에 그냥 이렇게 들어 누워서 막 떼를 쓰면서 우는 이런 아이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엄마도 그 아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바로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말이 좋지 않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마저 감당이 안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고집된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떼쓰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재앙들이 애굽에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거부하죠.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자기의 맏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나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백성들을 선동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에요.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부활할까 너무나 겁이 나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무덤 문을 돌로 막고 봉인하고 그리고 굳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들 역시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 마지막, 그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고집불통으로 살다가 그냥 세상에서는 어쩌면 좀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이런 것들은 좀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래성처럼 다 허물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과 뜻을 따라서 세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조롱과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왕자로 살았던 애굽 그 왕실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라.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더라면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갔을까요? 절대로 모세는 애굽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온 이 모세를 바로 왕은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드온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일어나서 미디안을 물리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기드온은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의 집안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집안이야.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을 때 기드온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선 이 기드온을 미디안 군대는 전혀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 이세의 아들이었던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여러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형들도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다윗이 조금 유명해지고 조금 힘을 얻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1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견뎠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사울은 전혀 감당할 수 없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마침내 승리하고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듣게 되면 정말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이렇게 승리했을까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이렇게 영광을 얻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악한 유대왕 므낫세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 악행을 지적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므낫세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나무 속에 넣어놓군요. 그리고 톱으로 썰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끔찍하게 죽였던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이런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이런 제자들만 순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단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죽음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은 오히려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을 죽인 세상이 이긴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몸은 죽였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들의 몸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죠. 여러분, 누가 이긴 것이죠? 세상이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죽였지만 세상은 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도대체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일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오늘 나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38절에서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38절 말씀을요, 다른 성경들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살던 그 세상을 가치 없는 곳으로 여겼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세상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16절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다른 것, 바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는 중에요, 정말 시설이 좋은 7성급 호텔에서 묵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시설 좋다, 이런 데서 영원히 평생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곳이라 해도 그것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저 여행 중에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곳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이 세상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그 여행 중에 잠시 머무는 여관과 같은 곳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거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가운데 죽음까지도 그들은 불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아요. 그럼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요. 아낌없이 팝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사는 것 아닙니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위해서 세상과 맞서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세상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가 소유한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이 영생을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되새겨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까지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이렇게 참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생각들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이렇게 조금 드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이제 곧 1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왔잖아요. 벌써 1년이 곧 다가와요. 근데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순식간인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시간이 화살 같대요. 유소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또 나이만큼 흐른다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10대 때에는 시간이 10km로 간답니다. 20대에는 20km로 가고. 근데 이게 점점 빨라져서 50대가 되면 시간이 50km로 지나고요. 70대가 되면 70km로 가고 90대가 되면 90km로 간답니다. 사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상대적으로 가겠습니까마는 그냥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서유석 씨가 예전에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다들 이 노래 아시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이런 가사입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늙어지는 것을 서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은 진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서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 합당한 것일까?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합당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이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이가 들고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서럽고 아쉬운 그런 일일까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요, 우리가 흰머리가 늘어나고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이 더 벅차올라야 그래야 마땅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죽음이라 해도 그러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초기 기독교는 로마에 의해서 정말 끔찍한 박해를 당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이 폴리캅도 역시 그러한 순교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56년경에 서머나에서 기독교에 대한 아주 참혹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체포되었죠. 그때 이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총독은요, 이 86세에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던 이 폴리캅을 처형하기보다 그를 배교시키려고 회유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폴리캅은요,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이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평생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폴리캅의 말입니다. 총독은요, 원현 경기장에서 사제의 밥으로 던져주겠다고 협박합니다. 또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러나 폴리캅은 전혀 굴하지 않죠. 결국 폴리캅은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불에 타 죽게 되는데
폴리캅은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나이다. 폴리캅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폴리캅과 같은 이러한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당하는 그 모든 환난들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비록 세상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걸어가는, 정진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감당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러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셔서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님 주시는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굳센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